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돕고 협력하는 이들이 있고, 또 반대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잘 돕는 이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 도우셔서 일을 진행하는데,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에 함께하자,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것을 비웃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기 19절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어서 이 하는 일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회를 연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거 시샘하고 방해하려고 마귀들도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연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서 우리가 말씀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 생활에 젖어왔던 이들이 자 일어나서 힘을 내자 하면서 성벽 재건에 나섰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이들의 전략은 업신여김과 비웃음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사람에게 기운을 쏙 빼놓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죠.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와서 아이고 그거 될 것 같아? 이게 비웃고 업신여기면은요 기운이 쏙 빠지면서 주눅이 들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도 들어요. 뭐 화가 나고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싸움에 말려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려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잖아요. 형통하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성경의 어디에서 우리가 봤냐면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런 방해나 고난이 없이 술술 풀려갔을까요? 성경 보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가 복직이 될 때 내가 널 꼭 기억해 줄게, 너 꼭 구해 줄게 했지만 오랜 시간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장애 없이 고난이 없이 내 뜻대로 술술 풀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방해와 그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일어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20절을 다시 한번 화면에 올려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업신여기고 비웃는 너희는, 그들은 누구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보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너희에게는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 일과는 너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중에 이 일에 너희가 우리도 뭐 그거 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세울 아무런 명분도 지분도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기억되는 바도 없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목록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록도 없다. 명록이란 여러분 뭘까요? 명이라고 이름 명자를 쓰는 거예요. 녹자는 기록하다는 거예요. 이름을 기록해 남겼다는 얘기예요. 성전 제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기록한 책이 명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서 비웃고 업신여기고 회방했던 이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 이들은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이름을 올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후세에 그들의 이름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명록에 이름이 남고 기억되고 기록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참 읽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족보 나오는 거 어렵잖아요. 사람 이름들 누가 누구 낳고 뭐 이거 하면 쭉 읽어 나가는데 이거 어렵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런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읽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있고 건물들도 나옵니다. 술술 읽고 넘어가기 어려운 이 구절들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성경 하나님 기록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을 남겨주셨을까? 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을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먼 과거의 이야기고 저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고, 여기 이 이름들 우리가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런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3장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 앞뒤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하나님의 일을 뭐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장을 한번 볼게요. 이 3장을 감싸고 있는 2장 마지막과 4장을 보세요. 4장을 볼까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해를 물리치다. 그럼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부분에 비웃고 업신여기고 대적했다고 하는데 4장에는 그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어요. 자, 4장 1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대적하고 회방했던 이야기를 쭉 나오는 거예요.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이 여기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하고 있습니까? 앞과 뒤에서, 위와 아래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겨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비방과 공격과 대적과 회방이 감싸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절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같습니까? 질그릇과 같아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투박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보배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배이시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연약한 뿐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회방과 비방과 대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이름들이에요.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비웃음이 있고 조롱이 있었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이 공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과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때 누가 일어나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양문을 건축하고 그 양문에 이어서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부분이 거기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건축했던 양문입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한번 쭉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서 어디로? 이런 성벽은 쭉 시작해서 둘러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첫 시작과 마무리가 어디예요?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처음에 우리 호산나 찬양할 때도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에 대한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시편 24편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도 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의 첫 번째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양의 문, 희생 제사에 쓰일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희생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와 관련된 문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시작과 끝은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예배를 위한 공사였던 만큼 이 공사는 누가 먼저 앞장서는 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직접 건축합니다. 이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뒷짐지고 서가지고 이것저것 간섭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벽돌을 날라 쌓고 문짝을 새로 대패질해서 갈아 달고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에 보시면은요, 지었다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수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남아있는 부분에 보수하고 그 위에 다시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수리했다고 하는 의미의 중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양문을 여러분 중수했다고 했어요? 건축했다고 했어요? 보니까요 건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없는 곳에서, 다 무너진 곳에서 바닥부터 새로 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와 관련된 제사장들의 이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마쳤을 때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건축하여 무엇하였다? 성별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별하였다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양문에 연결되어 완성이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예배 회복을 이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까 누가 일어나서 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났다고 했죠. 아, 그러면요 목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네요. 이거는요, 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였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너희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럼 누구예요? 우리도 무엇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배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은 양문에서 시작하는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 3장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75명입니다. 여러분, 75명만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족장들의 이름이고요, 집안의 어른들의 이름이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도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나누어서 배치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여러분, 여기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쭉 보시면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벽 재건의 역사는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 완성되기까지 한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다 맡아서 감당한 일이었느냐? 아니면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기까지 모두가 합력해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서 감당한 일인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함께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참여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분담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훑어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먼저 9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올려주세요. 9절과 12절입니다. 여기 9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지방에 얼마를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이 이렇게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절반을 다스려요. 자, 12절 한번 올려주세요. 12절. 자, 12절에 보시면 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에 또 여기 아까 절반이 있었으니까 또 나머지 절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절반을 다스리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두 집안에 의해서 나눠지고 다스려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유력한 두 집안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예요? 이 두 집안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 두 집안이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두 집안이 우리에겐 권력이 있다고, 우리에겐 재력이 있다고, 우리에겐 더 감당할 힘이 있다고 해서 절반씩 우리가 이만큼 다스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할 거야, 여기는 우리가 다스리니까 절반은 우리가 다 독점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한 부분씩을 담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교회의 일은 돈이 있다고 해서, 힘이 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다 맡아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창녕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8절.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은 누가 감당했다고 하죠? 금장색
금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오는데 이 직업이 8절, 31절, 32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금장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금으로 만드는 장신구가 있어요. 뭐 귀걸이, 여기 반지, 목걸이. 여러분, 이 작은 장신구를 아름답게 세공하기 위해서는 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손이 민감해야겠죠. 이 손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특성상, 직업의 특성상 손이 다치거나 손이 거칠어지거나 험한 일은 되도록 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금세공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귀한 일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섬세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야, 저 건축 인부처럼, 저 막노동하는 사람처럼 나는 저렇게 거친 일을 할 수가 없어. 나 손 다치기라도 한다면 나는 이 일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발을 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금세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도 한 구역씩을 맡아가지고 험한 일이지만 굳은 일이지만 함께 감당해 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향품 장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요. 이 향품 장사 하나냐와 그의 동료들은, 자, 성경 보시면, 자,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디까지 했다고 해보니까요, 넓은 성벽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향품 장사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넓은 지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넓은 지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담당을 했어요.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디야가 어디를 중수했다고 해요? 그렇죠,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게 뭐 궁궐 같은 집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그 집에 마주대한 부분, 그만큼 감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혼자 감당한 게 아니에요. 족장의 이름인 겁니다. 여기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했어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자,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그가 맡은 한 부분은 어디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그 집문 나와서 집 모퉁이 돌아가는데 그만큼 담당한 거예요. 자, 23절에 있는 말씀 보신 분, 또 자기 집의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자기 집에서 또 그 다음에 어디?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에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심지어 자기 집 정도가 아니라 얼마큼이요?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어요. 넓은 부분만 한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 집 모퉁이에서 여기 문 앞에까지 그 부분, 내가 기거하고 있는 이 방 마주대한 그 부분, 그만큼 작은 부분도. 성벽 재건의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넓은 부분을 담당했다고 해서 나는 더 많이 일했다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도 아니했고요, 작은 부분을 담당한 이들은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으니까 주눅 들고 위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감당하는 이 일은 큰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작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 나와 별 상관없는 일이잖아. 이거는 다음 주부터 느헤미야 연속기도회 한다 그러는데 그건 나와 별로 상관없잖아. 난 집도 멀고 시간도 내기가 어렵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보시면은요, 지금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자기가 사는 집 바로 가까운 곳에서, 마주대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과 행정구역상 상관없는 사람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들, 메로노 사람들, 행정구역상 유다의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14절에 벳 학게렘 지방, 15절에 미스바 지방, 16절에 벳술 지방, 다 그런 거죠. 또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을, 드고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16km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드고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드고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들의 주인들의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 보시면 주님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은 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한다면 평신도들은 다 참여했는데 교회 중직을 맡은 이들이 손 놓고 외면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족 누굽니까?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문이나 신분이 좋아서 특권을 누리며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사회 지도층이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우리가 진급을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면은 더 큰 역할과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드고아 귀족들은 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들은 외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누구예요? 귀족들이거든요. 본들 스스로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거 대패질하면서 나무 깎고 못질하고 벽돌 나르고 쌓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이게 무슨 영광이 있겠나? 우리같이 귀한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지, 더 귀한 일을 해야지. 이거 그저 성벽을 쌓는 일일 뿐이잖아. 우리 말고도 이런 허드렛 일들 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귀하다고 여겼거든요. 귀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일은요, 이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중요성을 가진 일이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만문들이 되는 이 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예배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포로 귀환민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 눈에 익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죠? 수르바벨이죠. 이 수르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할 때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70년이 흘렀고 다시 성벽을 재건을 해낸 것입니다. 수르바벨과 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근처 베들레헴에 살게 되었고 또 후에는 나사렛에 이주해서 살다가 호적을 다 하라 그래가지고 호적을 하러 나사렛에 와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게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지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구속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 궁금한 마음이 들죠? 여기 이 공사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75명뿐만이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 의미를 알고 했을까? 이 구속사 이걸 다 이해하고 야 이거 우리 하면은
이거 성벽 잘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에서 예수님 올 거야, 메시아 오실 거야, 그런 거 다 이해하고 했을까요? 그거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다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그 뜻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선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큰 일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작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 나는 그저 그냥 노래 좋아하니까 했을 뿐인데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서 영접하시고 또 안내해 주셨던 분들, 나는 그냥 좀 일찍 와서 했을 뿐인데요, 그리고 여기 헌금위원 하신 분들, 그냥 나는 헌금위원 잠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섬겼던 것 뿐인데요, 그렇게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큰 일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오늘 주방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어제도 그 더운 날 오셔가지고 화장실 또 청소하시면서 교회 구석구석 쓸고 닦아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 봉사해 주시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이 땅에 또 성도들의 무너진 영적 기초를 다시 쌓아 올리는 이 일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느헤미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무너져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씀, 이 사역은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느헤미야 연석기도회 또한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그 첫 시작을 많은 분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9시부터 그 다음은 릴레이로 연결해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제가 그 다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소리가 점점 줄어들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점점 나입니다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부분도 주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성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성령의 가운데 아버지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는 여기에서 나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 너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의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기를 주시고 아버지 이 삶 함께 하시는 아버지 신과를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의 눈과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우를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담당하는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들이 하는 나의 크기는 아버지 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을 이루는 축복을 하옵소서. 아버지는 예배한 선교에 아버지는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참여함으로 아버지는 이 땅에 무너진 때 아버지 교회 무너진 곳에 아버지 한국교회 무너진 곳에 아버지가 주의 성령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의 힘을 감당치 못하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나오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세월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치 않게 주시고 큰 능력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시고 쓰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부분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그 다음은 이렇게 서로 연결해 나아갈 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무리되는 예배의 회복, 영의 회복, 부흥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무너진 데를 주님 다시 수축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거룩한 사역,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연석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사역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